안녕하세요. 저 금분교회 성백준입니다. 이번 주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교회학교 청소년 이해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하게 될 건데, 우리 성경에서 이제 나타나는 어떤 청소년의 모습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볼 겁니다. 그러면서 이 강의에 대한 어떤 주제, 부제 이런 거를 좀 생각하면서 사실 청소년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의 작품이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이 강의를 좀 들으시면서 우리 청소년 시기 때의 나의 모습, 그리고 그때 당시에 고민했던 어떤 사건들, 또 그걸 통해서 내가 교훈받았던 부분들을 성경에 나오는 어떤 그런 단어의 의미와 함께 같이 연결지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청소년기, 이 청소년의 나이를 뭐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볼 때 어떤 성인이 되었다라는 그런 성인의 어떤 그 성인식을 하는 어떤 그런 개념들, 이런 것들은 곳곳에 이제 볼 수는 있지만, 어떤 청소년기다라는 것을 특별히 이렇게 딱 나타내고 있지는 않지만, 그 나이대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을 같이 찾아보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들, 청소년들은 이렇구나에 대한 그런 교훈들을 하나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은 이제 히브리어로 되어져 있죠. 구약에 나타난 모습들을 볼 때 나르라는 이 단어가 소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소년하면 굉장히 어린 나이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 그 범주도 청소년으로 좀 넣어서 이 말씀에 대한 교훈들을 같이 보면, 이 소년이 창세기 34장 19절 말씀인데요. 이 소년이 그 일을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라고 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전체로 보게 되면 이게 이게 볼 때 어떤 사건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단어에 대한 이 의미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이제 어떤 부정적인 부분들, 그러면서 사실은 살인까지 나오는 그런 본문의 내용들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이 구절에서 쓰여지고 있는 이 소년이라는 부분, 이 부분을 볼 때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이 소년이 그 일을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할례를 행하면 좋겠다에 대한 부분을 듣고 그것을 내가 지체하지 않아야겠다라고 하면서 그가 이제 자기 족속에 가서 이러한 부분들을 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이게 딱 청소년의 모습과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청소년들은요, 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 지체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아이들은 겉으로 빨리 막 드러나서 나 이거 하고 싶어 하고 싶어 하고 싶어 얘기하는 아이들이 있고, 그러지 않는 아이들이 있는 것 같죠. 그건 왜 그럴까요? 네, 표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 아이들 이제 요새 많이 다루고 있는 MBTI를 보면 이 유형의 아이들은 막 그걸 적극적으로 막 표현하려고 하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내가 빨리 하고 싶다, 빨리 경험하고 싶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향형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내가 하고 싶은 게 없는 게 아니라 있지만 그걸 잘 표현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내가 안 해야겠다라는 어떤 통제력보다는 제가 그냥 먼저 얘기했으니까 그냥 내가 따라가야겠다라는 그 정도 수준으로 많이 가고 있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기억할 건 뭐냐면, 청소년들은 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지체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활동성, 어떤 에너지와 한 40대, 뭐 50대, 60대가 갖고 있는 에너지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 안에서 부서별로 활동하는 것이 왜 필요하냐면, 교회 전체 프로그램에서 이 활동성을 다 담아내기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50대, 60대만 되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전체 뭐 야외 활동 1년에 한 번, 두 번 가는 거, 뭐 수양회 1년에 한 번, 그것만 하더라도 충분하게 느낄 수 있어요. 그 정도 행사만 있어도 뭐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뭐 매주마다 뭔가 새로운 게 있으면 좋고 그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한 달에 한 번은 뭐 야외에 나가거나 뭐 활동적인 걸 하거나 그만큼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들이 갖고 있는 에너지는 굉장히 넘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전체적인 부분으로 청소년을 담아내기란 어렵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고 싶은 게 있을 때는 지체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바로바로 하고 싶어 한다라는 그런 교훈들을 먼저 받게 되고요. 두 번째는 젊은이라는 단어로 나아르가 쓰이기도 했습니다. 사무엘하 18장 5절에 보면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압살롬이 잘못을 했거든요. 그럴 때 이제 다윗이 이제 요청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요청하냐면 그 장군들에게 나를 위하여 이 압살롬을 좀 너그럽게, 젊은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달라라는 겁니다. 사실 청소년들은요,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이건 어른도 마찬가지지만 청소년기 때 잘못은 조금 어이없는 어떤 잘못들, 어떻게 저런 잘못을 할까에 대한 싶을 정도의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청소년의 잘못에 대해서 너그럽게 대할 줄 아는 게 바로 어른인 거죠. 그래서 다윗도 그 장군들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나를 봐서 젊은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달라. 이거는 교회 학교 안에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뭔가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부족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선생님과 주일날 만나서 찰떡같이 약속을 해도 그 약속을 어길 수도 있는 게 청소년이다라는 겁니다. 어기는 데의 이유는 다양하겠죠. 중요한 건 교사로서 얼마나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교사로서 어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들은 충분히 잘못을 합니다. 그것을 너그럽게 대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또 구약에 나타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후르라는 단어가 청년으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사사기 14장 10절에 보면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청년들은 이렇게 하는 풍속이 있었다. 그 의미는 청소년들은 사실 자신들만의 문화를 세대별로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청소년기를 겪었을 때 그 문화가 있었거든요. 너무 옛날 얘기 같지만 그 당시에 이제 막 PC방이 보급되면서 그 온라인 게임을 하는 문화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게임 채널이 막 개설되고 게임 채널을 이제 보려고 이렇게 막 교회 형들하고 같이 그 스타크래프트에 대한 어떤 뭐 결승전 한다 그러면 같이 모여가지고 막 7, 8명이 TV 앞에서 축구 시청하듯이 막 보고 있었던 그런 문화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청소년기를 겪으면서 또 나왔던 문화 중에 하나가 해외 스포츠 스타들이 이제 막 돌아다니게 되고 거기서 활약하는 모습들을 보려고 했던 그런 문화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였던 거죠. 그러면서 또 제가 떠올려면 뭐 메일을 한다 할지 지금 다시 뭐 부활시켰던데 그 싸이월드 뭐 이런 걸 한다 할지 막 도토리 주고 그러니까 그들만의 문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요 이제 뭐 인스타 안에서 하고 있는 어떤 문화들 뭐 릴스를 찍는다 할지 또 뭐 어떤 뭐 쇼츠 이런 부분들 그리고 TV 프로그램보다는 유튜브에서 본인이 좋아하는 걸 찾거나 좋아하는 유튜버의 채널을 시청한다 할지 이런 문화들이 그들 안에서 이제 있고 또 그들 안에서 어떤 자신을 표출하는 어떤 문화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우리 청소년들 같은 경우 그 인스타에서 그 이렇게 방송을 켜가지고 친구들끼리 뭔가 막 하는 걸 막 올려놔요. 이제 가끔 들어가 보거든요. 이게 뭐가 재밌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들만의 문화다라는 그들만의 문화. 이 문화를 세대별로 막 만들어내고 또 막 지나고 나면 되게 옛날 문화인 것처럼 또 느끼기도 하고 그렇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 삼손의 그 시기에도
청년들이 하고 있었던 그런 문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또 장차 또 앞으로 어떤 문화들이 발생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뭐 어린아이들, 뭐 초등학생들, 유치원 아이들이 청소년기가 되면 또 다른 문화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건 문화가 다르다. 예. 그걸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사고 방식도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꼭 하나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코로나를 또 겪었잖아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하나 크게 변화된 건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어떤 상황들이 굉장히 문화적으로 많이 퍼져 있습니다. 학교 개학도 온라인으로 했던 세대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부도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익숙해진 그런 세대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 교회 학교 안에도 그러한 문화들이 자리 잡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 원하는 것, 그것만 시청하고 그것만 맞춰서 하려고 하는 문화들이 지금 이 세대에 있을 수 있는 거죠. 사실 로마서 12장에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 교사들이 어떻게 지도할 거냐, 이게 이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읽어드리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뭔가 시기를 놓치기 전에, 뭔가 후회하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게 언제? 청년의 때에 그러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봤더니 청소년 시기가 되면 인지의 발달이 일어나면서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믿음, 그리고 그런 생각들을 떠올리면서 상상력이 풍부해지면서 그 시기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정말 좋은 밭이 되어지는 시기가 바로 청소년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아동기하고 다른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 나는 게 바로 그 인지의 발달 중에 하나거든요. 어떤 신체의 발달도 굉장히 두드러지지만 생각하는 폭이 굉장히 넓어지고 또 상상력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그리고 이 상상력이라는 부분에 대한 어떤 믿음들을 갖는 시기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 시기에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 굉장히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게 전도서 말씀에 있는 거고, 그러면서 이 창조에 대한 부분들,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을 만들어 주시고 공급하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이 청소년기 때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단어로는 엘레드라는 단어가 이제 사용되어졌어요. 창세기 4장 23절 읽어보면,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에 대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굉장히 사실적으로 또 거짓 없이 쓰여진 책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살인에 대한 내용도 나오는데 그 중에 뭐라고 쓰여졌냐, 이 소년을 죽였다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사실 청소년기는 신체가 많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어떤 근육량이나 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그런 힘,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막 뛰어난 아이들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다 발달하지 않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20대 초반에 있는 그 어떤 대학생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연령에 있는 사람들이 더 힘이 좋고 근력이 좋습니다. 사춘기를 겪고 있는 중학생들, 또 고등학교 아이들보다 훨씬 더 힘이 센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청소년기 아이들이 신체가 컸다 그래서 강자냐? 결코 그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뭐 신체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또 정신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서도 여전히 약자이고 또 연약한 측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범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게 바로 청소년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가스라이팅이랄지 또 어떤 이렇게 막 조정하는 어떤 부분들 가운데 그들도 이용하는 어떤 상황들, 이런 범죄들도 있는 게 청소년기 때 올바른 판단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가해자에게 종속돼 가지고 그냥 이렇게 무기력한 어떤 모습들을 보이기도 하는 시기가 바로 청소년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열왕기상 12장 8절에 보면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라고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린 사람들과 이제 같이 논의하는 부분에서 올바른 판단을 못한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청소년들은 지식적으로는 막 유튜브를 찾아보고 뭔가를 빨리 정보를 습득할 수 있지만 뭐가 부족하냐? 이 지혜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뭔가 통제하고 절제하고 또 누군가를 높여주고 이건 어른들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어른들이 지혜 가운데에서 서로 칭찬해주고 뭐 이런 모습들을 보일 수 있는데 청소년기 때는 굉장히 그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친구들끼리 어떤 고민을 이야기하고 친구들끼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분명히 뭐가 존재하냐면 한계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지혜가 있는 사람들과 같이 대화 나누는 습관이 굉장히 필요하죠. 그래서 청소년 프로그램들 중에 이제 멘토 프로그램이다라고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멘토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혜 있는 사람을 만나고 내가 고민하는 문제들을 그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습관들이 청소년들을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꼭 기억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신약에서도 나옵니다. 이제 여기서는 이제 헬라어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네아니니스 코스, 이 억양을 어디다 둬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이 청년이라는 부분이 이제 그런 헬라어로서 쓰여지게 됐는데 마태복음 19장 22절에 보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부자 청년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청소년 시기 때 꼭 배워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 청소년기는 재물이 별로 없는 시기잖아요. 뭐 재물이 있다고 하면 굉장히 특별한 집안에서 태어난 거고 대부분 없죠. 그런데 그 시기에 이렇게 근심하는 어떤 게 더 중하고 어떤 게 더 중하지 않고에 대한 부분을 배울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물에 대한 돈에 대한 가치관 그러면서 뭘 배워야 되냐?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을 배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시간 그리고 그 시간 안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할 거냐 그래야만이 어떤 고민에 있어서도 내가 우선순위에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시기인 거죠. 이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 질문해 놓고 예수님께서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근심했다라는 겁니다. 왜요? 본인의 가치관이 명확치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 앞에서 세워야 될 가치관, 우선순위 그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 시기에 꼭 배워야 될 그런 가치관,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잘 가르쳐 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누가복음 7장 14절에 보면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며 맨 자들의 제아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분에 나오기도 하고요. 또 헬라어로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도 이제 청소년의 어떤 시기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게 아이라고도 이제 번역되어져 있는데요. 마가복음 5장 39절에도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 24절에도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무엇이냐 청소년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생에 대한 부분을 마감시키실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사로서는 최근에 많이 이제 경험하는 부분인데요. 온전히 전해야 될 복음을 결코 놓치시지 마시고 기회가 있으실 때 교사로서 구원받을 때는 지금이다.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 말씀을 통해서 지금, 현재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시거든요. 지금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 명확하게 전해주시는 교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라도 언제든지 죽음에 대한 부분을 꼭 기억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시기에는 이 죽음이라는 부분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부분의 개념이 생기면 뭐가 오냐? 공포심이라는 것이 이제
생기게 돼요. 그리고 명확하게 공포심에 대한 부분이 생기면서 나도 죽을 수도 있겠구나에 대한 부분을 청소년 시기 때는 또래의 어떤 죽음을 통해서 아니면 사건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로서 전해야 될 부분,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성경에서 찾아본 청소년들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청소년의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한 번 정도 쭉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물을 통해서 청소년 그 시기를 겪었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함께 더 볼 건데요. 이 청소년 시기를 통해서 꼭 그 시기에 발달되어지는 상황들을 우리가 이해함으로써 그 시기에 주시는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계획하시는 부분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잘 전달하시는 교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번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